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저녁 출애굽기와 함께하는 우리 기도의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주의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도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모세의 등장과 그리고 모세의 그 도피의 생활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이 무능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한 그를 기억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 2장 9절을 먼저 간략하게 생각해 보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의 탄생과 그 모세의 구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1절로 15절에서는 모세의 성장과 첫 번째 그가 라암셋으로 나가서 처음 나가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결국은 그런 가운데서 실패하고요. 16절부터 22절까지는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 하루아침에 바로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모세,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바로 그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2장 1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도, 우리는 그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된 행동, 그리고 그 의도된 어떤 도전, 이거는요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과 같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도된 것은 그 누구 인간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는 그 전에는 셈족이었던 자가 애굽의 왕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 셈족을 몰아내고 결국은 원주민 애굽 사람이 이제는 득의해서 바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점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번성해가고 충만해가고 가득해지니까 이 바로가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유아 학살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 특별히 남아 학살, 남아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여자는 살려두고, 그런 가운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로 이 산파들, 히브리인의 산파들이 그를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탄이 구원자로 세움을 입을 모든 그런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남겨놓으시는 그런 일들, 그 안에 구루터기, 남은 자를 오늘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 엄중한 유아 학살, 특별히 바로 남아 학살 명령이 내려진 그런 상황 속에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2세 이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헤롯의 엄중한 유아 학살의 명령이 있던 것 같이, 여기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자로 부름받고 쓰임받을 모세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
마치 인류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바로 2살 이하에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헤롯의 명령, 바로 항상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귀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지도자, 구원의 역사를 이룰 구원자가 출현할 때는 항상 악의적인 방해자들이 생긴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사탄은 항상 방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각도, 그런 감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악한 의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세도 그 네위인의 남자가 네위인의 여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네위 지파, 네위 족속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가를 여기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바로가 계획을 세우는데 1차, 2차, 3차 계획을 세웁니다. 1장 11절에서 이미 노동으로 고역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정책을 썼어요. 왜? 그러면 힘들면 아이를 낳는데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어요? 오면 고로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더 많이 번성해지고 더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두 번째 계획을 1장 16절에 세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가 나면 다 엎어놔라, 다 죽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 산파라는 말은요, 히브리인 가운데 산파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을 바로 아이를 낳는 것을 돕는 애굽인 산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 여자들을 아이를 낳는 것을 돕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이 이제 2장 말미에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3차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1장 22절이었죠. 모든 백성은 동안 남아 아이는 다 죽여라. 바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제 2장에서 롯을 구출해내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한번 우리는요,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은 시간들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봤어요. 1장에서 그게 주제였죠.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가 출생합니다. 그런데 더 우리는 살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일, 그렇죠? 3석 달 동안 키워서 100일 정도 될 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아이 울음소리도 크고 이제는 그 숨길 수 없으니까 바로 여기 오늘 본문 속에 바로 요게벳 그 모세 어머니와 그 누이 미리암이죠. 바로 이 두 모녀가 바로 이 아이를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를 주셔요. 이 바로 요게벳과 그리고 미리암의 지혜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겠습니다. 모세가 오늘 또 등장하는 데 있어서 여인들의 협력이 아주 대단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위기 속에서 바로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을 보면서 그 요게벳,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딸, 그리고 산파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다 여인들이죠.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결국 이제 더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얘는 여기 테바, 방주와 같은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나 창세기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노아의 방주라는 말은 다 테마라는 상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바구니에다가 갈대 바구니에다가 이 모세를 거기에다가 누이고, 그리고 그냥 많은 다른 사람들은 나일강에 아이를 띄었는데 여기 바로 미리암이 그 아이의
상자를 갖다가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놓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보여주겠습니다. 물에 그냥 떠내려가면 죽거든요. 엎어지기도 하고 울고 하면 이렇게 몸부림치면 너무 엎어지기도 하지만 갖다가 살며시 갈대 사이에다가 두었다라는 것은 지혜. 마침 그때 오늘 여기 보니까 바로의 딸이 왔어요. 바로의 딸이 와가지고 목욕하러 왔다 그러는데 무슨 여러분들 공주가 어떻게 강에 와서 목욕하겠어요? 이거는요 바로 그 당시 나일강도 신이거든요. 그 신을 위한 축제절기에 바로 정결의식을 하러 나왔다 본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애굽 신들을 섬기고 정결의식을 하는 그런 절기에 바로의 딸이 그 궁녀의 모든 종들과 함께 나와가지고 있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타이밍도 참 얼마나 요괴배 그리고 이 미리암이 지혜로운 모녀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 앞에서 분명히 그 가정의 내력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네위의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위 부부에게서 난 모세. 근데 그를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잘생겼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외모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봤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아이들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바로 그 가운데서 숨길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렇게 바로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발라서 역청이라는 것은 갈대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거기 피의 동사와 같은 거예요. 피가 감추어진 단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이제 방주 안의 모세 한마디로 하면 무능한 모세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는 하나뿐이 없어요. 오늘 그 나일강의 죽음의 위기 갈대 사이에 끼어있는 모세의 죽음의 위기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구원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로의 딸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아버지의 적수잖아요. 아버지는 죽이라고 했는데 딸은 살립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구출함을 받아요. 그 가운데 찰나 타이밍을 잘 보고 있는 요게베 그 엄마에게 그 미리암이 여기 공주에게 다가간다고 쉬운 게 아니잖아요. 경호가 엄중한 상황 속에 다가갔다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가가서 이 아이 히브리인 중에 유모 데려올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래서 결국은 누구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바로 유모로 데려다 드렸는데 이 바로의 딸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를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내가 삭도 주겠다 하니 자기 아이를 기르면서 돈 받고 기르는 이런 그리고 공식적으로 오늘 그리고 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걸 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그런 바로 이 합법적으로 이 히브리인의 아들을 기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자를 준비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 그런 무능한 모세가 구원함을 얻죠. 이제 결국은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바로 보러 나갔는데 고역을 보았고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피는 진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애는 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도 이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갖다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젖물려서 그를 양육하고 키면서 결국은 너는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준 거예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100% 히브리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100% 히브리 사람인데 이제는 바로의 딸에게로 바로 양자가 되어가서 결국은 100% 애굽인으로 갑니다.
왜? 이제 뒤에 보면 바로 그런 가운데 자기 동족의 100% 시부리인이기 때문에 100% 시부리인 노예들인 자기 동족들을 죽이는 것, 때리는 거 보고 그 사람을 죽여서 모래 안에 감추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족끼리 싸우는데 왜 싸우느냐 하니까 그 자기 동족은 이 모세를 어떻게 보는 거니? 100% 그는 시브리인이지만 100% 애굽인으로 봅니다. 어제 네가 사람을 죽이도 오늘 또 죽이려고 그러냐? 왜 우리의 재판가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동족들로 말미암아 배신을 당하고 결국은 그런 무시를 당하는 일들을 보고 그 일이 바울에게 들려갑니다. 이인자 다툼의 경쟁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 샘족이었던 모른 이 모세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바로 어떻게 애굽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도망갑니다. 그렇게 해서 미디안에 바로 광야에 가서 이 미디안은요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사라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두라 여자와 함께 아내를 취해서 낳은 네 번째 자식이 누구냐면 미디안이에요. 그 후예들이에요. 바로 이런 모든 하나의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이제 피신해서 가면서 얼마나 이제는 40년 동안 무능한 여러분들 이렇게 장성한 나이가 40이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힘과 의지로 살아가고 이제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이제는 이도로라고 하는 자기 처가살이를 해가면서 결국은 십보라를 만나고 아이를 낳아서 게르솜이라고 짓지요. 바로 이런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거 보면 나그네다. 나는 이미 애굽에서도 나그네였다.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죠.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무능자가 전능자를 만나면 유능자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에도요.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없는 자를 불러서 있는 자를,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이런 상황 속에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도 바로 하나님 무능자를 만나셔서 유능자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결국 그런 가운데 지금 2장 13절 14절에서 동포애가 있어도 바로 그것을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는 그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이제 도피하게 되고 말죠. 그러나 이제 23장 25절에서 앞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주 안에 있었던 바로 무능한 모세가 언약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세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100세의 노인 모세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도 역시 무능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오늘도 그 삶을 인도해 내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누가 보아도 한 애굽인으로서 성장한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하지만 결코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이와 같이 나그네였음을 이제 철저하게 광야 40년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무력함을 알고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서왕이 비칩니다. 그게 이제 3장에서 오늘 나타나는 역사인 것을 기억해 보면서요. 오늘 이 2장을 통해서 다른 거 다 잊어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능자가 전능자를 만나면 유능자가 된다. 그게 모세의 인생이었고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인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까? 이 시간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도에 인간의 의도와 도전으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혹
방해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한번 하고요. 나는 무능자, 스스로 안 되는 것,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 가운데 아버지 내 힘과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서 스스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버지 그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한 존재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이 시간도 구하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결코 특별한 존재의식을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나그네로 자기의 주제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주의 긍휼하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난관과 고통과 아버지 문제와 모든 아버지 어려움 속에 아버지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기억하며 아버지 내 힘과 내 능으로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신 능력 안에 영광과 존귀함에 쓰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아버지 나 자기 부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미리암 요게벳의 지혜로운 처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전수된 가정,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철저히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바로 모세를 지금 살려내려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강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어머니로서 우리는 가정의 신앙 세대주로서 우리는 지혜로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감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혜로운 처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행동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처하는 상황에 하나님 건져주시도록 이 시간도 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요게벳과 미리암의 아버지 지혜를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앙 전수된 가정 안에 내의 가정, 내의 아버지, 내의 어머니, 아버지 둔 모세, 아버지 그 누이 미리암의 지혜를 이 시간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이가 울 수 있는 시간, 배고프면 울듯이 타이밍에 맞춰서 아버지 갈대 숲 사이에 숨겨놓았고 결국은 갈대 상자에 있고 그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도 지켜보고 있었던, 분명히 정보를 알고 상황을 알고 아버지 모든 여건을 알고 있었던, 섬세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그 지혜로운 처신이 우리의 처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맹목적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 처신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도우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가 아버지의 잘생긴 것, 즉 하나님의 의도가 담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쓰실 인물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처신을 할 때, 아버지 대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것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모든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리고 가치를 가지고 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짤막한 모든 감각을 가지고 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감각 성령의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주어진 상황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어서실 수 있는 타이밍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어져 있는 아버지 기울어진 마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 사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생명 나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사명자로 사역에 충실한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모든 아버지 저희들 유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무능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오늘도 무능한 내가 유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지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연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하실 서광의 빛을 바라보는 내일 또한 3장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5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내 위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